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두 가지 제도가 하나는 가정제도고 또 하나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부모님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사회적으로 앞서 있는 자, 특별히 스승을 포함해서 부모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는 뭐니 해도 자녀에게 교훈을 주신 분이죠. 자기 부모가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주의하고, 그리고 자녀가 그 부모가 주는 교훈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부모가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가르침이 됩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 시간까지 실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연습된 삶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예컨대 60대 초반을 통과하는 여러분의 목사는 70대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생존해 있다면 70대를 미리 살아서 저에게 교훈적으로 삶을 보여주었던 분이 부모님이다, 그 말이죠. 때로는 부모님의 삶이 온전치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주시는 교훈만큼은 자녀가 경청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도록 교훈을 주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사람만큼 느리게 성장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송아지나 말이나 양이나 염소는 태어나면 몇 시간 안에 걷잖아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스로 먹는 것을 해결하고 1년이 안 돼서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상당 기간, 대략 20년에서 심지어 30년을 부모의 보살핌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 부모님의 양육을 받게 했을까요? 이런 긴 시간 동안에 부모와 자녀 간의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유약한 어린아이 시절부터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노고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키우는 데 너무 고생했다고 후회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뒷받침하고 잘 기르려고 하는 최상의 수고를 하신 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신 분입니다. 자녀는 항상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60세가 된 아들이 출근을 하는데 80세가 넘은 어머니가 얘야 차 조심해라. 사실 60된 아들이 80이 넘은 어머니를 걱정해야지, 어머니가 얘야 출근할 때 차 조심해라.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늘 누가 있다는 겁니까? 자식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특징이 보이는데요. 자녀들이 부모를 전혀 거의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늙습니다. 늙으면 자연적인 이런 현상이 아니고 이건 일종의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지면 마음도 병들고 육신의 여러 기관들에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런 부모의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모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 자녀는 귀한 자녀고 보배로운 자녀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늙으면 여러 가지로 쇠하고 천해질 수밖에 없지만 부모님을 마음에 두는 자녀는 그 부모를 결단코 무시하지 않고 경애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가 늙어서 어린이처럼 된 이런 부모가 되었을 때 이제는 장성한 자녀가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고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처럼 자녀도 그 늙은 부모를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효도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고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순종과 공경이라는 말씀은 합하면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라, 효도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들아 할 때 이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낳은 아들이나 딸들을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고 양육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당연한데 순종이라는 것은 이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반찬은 가리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골고루 먹어라. 그러면 자녀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효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공경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청장년에 해당되는 말인데 연로하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에게 내가 오늘 용돈이 필요하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데리고 달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자녀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늙으신 부모님들을 보면서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알아서 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갈 상황이다 판단이 되면 알아서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과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늙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하고 시간을 갖고 하는 이것이 공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까? 공경이 어렵습니까? 공경이 훨씬 어려운. 순종은 부모님의 명령대로 따르면 그만이지만 공경은 부모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고 알아서 챙겨드리는 차원 높은 효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순종도 하라고 그랬고 공경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도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고 청장년도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효도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 간에 서로 지켜야 될 계명이지 않습니까?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부모 공경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신앙의 첫 열매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왔습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됐으니까 주권을 회복을 한 거죠.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20세 이상이 60만 명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켜야 될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10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부모님이라고 해도 나를 기준해 보면 이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웃 중에서 가장 먼저 명령을 받은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신앙입니다. 이웃 사랑은 윤리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신앙과 행위가 일치돼야 되죠. 따라서 신앙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행위는 함께 갑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첫 열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정말 그 사람이 참 기독교 신자냐 아닌가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참 신앙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떤 경우든지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장애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처지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수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효도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님도 효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편의상 우리가 앞에 30년을 사생애라고 그러고 뒤에 3년을 공생애라고 분류하지 않습니까? 사생애 30년 동안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 집 짓는 일을 통해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동생들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홀로 된 어머니 마리아가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당시 과부는 가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동생들이 가정을 좀 생계를 이을 수 있을 때까지 가정을 책임지시고 마침내 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첫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가정이 잘 지켜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속을 이루는 그 직전에도 예수님은 혼자 남는 어머니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예수를 아직 믿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들 된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가서 모시고 봉양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시간에도 마리아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정을 지켜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직전에도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난의 극치의 현장에서도 효도를 다했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가 삶의 모델이냐 할 때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도 효성을 다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은 일륜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효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도 인간의 윤리를 결코 무시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효도의 본을 보이셨다 그 말이죠. 우리는 가정을 그런 의미에서 효도의 산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도우슨 역사 교수가 로마가 멸망한 원인을 아주 재미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귀족들은 가정을 가지는 것을 싫어했다. 가정을 가지면 아내에게 매이고 자식들에게 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질긴 끈에 매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가정에 묶이면 올무에 걸리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는 것, 장가 가는 것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이웃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식민들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식민들을 끌고 올 때 예쁘장한 여인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고 정상적인 가정을 창조하는 데는 등한히 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로마지만 결국 로마 가정이 하나둘 황폐해져 가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이 급기야 로마가 망하는 기폭제가 됐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로마의 멸망 원인은 가정 파괴에 있다. 가정이 파괴된 일 때문에 로마가 쇠락을 하고 멸망을 했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면 이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연결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기독신자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한때 1200만 명 정도가 기독신자가 있다고 한 나라인데 아직 많이 줄었다고 해도 그래도 이 나라에서 상당히 기독신자 인구의 퍼센트가 높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살률이 세계 1등이에요. 여러 가지 참 곤란한 이 일에 있어서 1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를 종합해 보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효도의 산실로 만들어져야 된다.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이 부모 공경하는 이 모습 속에 그 가정은 전통적으로 여러분 윤리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이다. 뭐니 해도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활이 뭐니 해도 첫 번째가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부부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집가고 장가간 아들과 딸이 늘 평안하지 못해서 부부싸움이나 하고 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용돈 주고 한다고 평안하겠어요? 부부지간에 늘 분란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모 효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형제간에도 우애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어느 녀석이 자기를 나무라는 누이를 살인을 해서 강화도 성모도 어디에 버렸잖아요. 그래놓고 지 어머니 아버지가 가슴 아파한 건 아는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단순히 누나를 살해한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피수를 꼽은 거 아닙니까? 거기는 딸도 잃었고 결과적으로 아들도 잃은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부모 공경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요즘은 외아들 외동딸이 많지만 맏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그 가정의 우애는 산산조각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기독교 신자의 인륜에 있어서 으뜸은 부모 공경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우리가 경건의 요람지로, 효도의 산실로 가꿔야 돼요. 옛날에 부모 공경하지 않는 녀석을 간땡이가 분 녀석이다 그랬잖아요. 부모 공경 카베트라고 하는 말은 간처럼 귀중하게 여겨라 그 말이잖아요. 부모를 간처럼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저 녀석은 간땡이가 부었다. 그렇게 히브리적인 욕을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강조하는 것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부모 공경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삽니다. 심지어 집사 혹은 장로 혹은 목사와 권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천국 영생을 확실히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면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자식이 용돈을 주고 효도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의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는 아이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데 너는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어떤 그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 지옥에 갈 자녀인데 라고 생각하면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를 전도하려고 하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녀의 입장에서 빨리 신앙을 가지는 게 진짜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주 안에서의 효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교회 잘 나오는 자녀가 한 주 빠져버리면 가슴이 콩당콩당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분은 목사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볼 정도로, 왜? 자식이 교회 안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어머니 아버지가 받는 효도는,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가 받는 효도는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효도가 된다 그 말이죠. 불신 부모를 주님께 힘써 인도하는 것이 주 안에서 효도입니다. 역으로 아들과 딸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신앙이 투철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들 내외 신앙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영생, 잘 믿으면 상급인데 부모님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먼저 자식 앞에 가는 것이 통례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도착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지옥, 영벌이죠. 뭐 상급은 논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모가 지옥 가는 것을 놔두는 자녀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뭐 용돈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대화를 한다고 해도 주 안에서 효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가 안 믿는 어머니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고 병원을 모시고 가고 다른 자식들보다 월등하게 효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전도의 수단으로서 효도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주 안에서 공경해라. 불신 부모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주 안에서의 효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효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전혀 공경을 받지 못할 그런 부모도 더러 있습니다. 자식 나놓기만 했지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렇죠? 젊었을 때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자녀에게 상처를 남긴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를 편애한 부모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보니까 그 형제지간에 완전히 우애가 깨졌더라고요. 보니까 아들 선호사상이 있어가지고 재산도 꽤 많은 고모부인데 큰아들한테만 주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이 출가한 자식들이 제 고정 남동생을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가 다 가졌다. 네가 모셔라.
이 일종의 이 자식, 이 아들 선호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일부 예배 때 제가 조금 간증했습니다만, 노태우 정부 때 범죄와의 전쟁을 할 때입니다. 경찰들이 주일날 못 쉬는 때였습니다. 범죄와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찬양대에 이 아내와 아들과 딸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주일날 저 문 앞에 술이 잔뜩 채가지고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저는 이 아들과 딸에게, 특별히 그 딸에게 욕을 하는데, 아버지가 딸에게 욕하는데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들어보지 못한 욕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보니까 찬양대에 육군 특수부대 출신 대위가 있었어요. 집사님, 빨리 가서 저 인생 파출소로 넘기세요. 예배를 방해하니까. 얼마나 자식들을 못 살게 그랬는지, 제가 유아실에 살 때인데 그 세 모녀가 강대상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좁을 때니까. 지금 같으면 공간이 많지만, 예배를 마치고 제가 파출소에 갔잖아요. 신고했으니까. 파출소에 갔는데 파출소장이 뭡니까, 그 범죄와의 전쟁이니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담배를 탁 물고 다리를 탁 꼬고 당신이 목사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순간 눈치챘죠. 1시간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 남자가 거기 앉아가지고 저 목사 저게 우리 마누라를 데리고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한 거예요. 제가 성범죄자가 된 거죠.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제가 여보세요 소장님, 이 인생은 평생을 가정을 파괴한 인생입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 집안 형님이 경찰 높은 경무관이었어요. 우리 형님이 경무관인데 내가 오늘 이 모욕감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소장이 담배 딱 끄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경례를 딱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이야, 그때 그 경찰들, 오늘 이 자리에도 경찰 아저씨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뭘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 인생이 교회 와서 예배 방해하지 않고 처자식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아주면 내가 이 모욕감을 참겠다. 그래가지고 서약서를 받았어요. 경찰이. 그때는 좀 무식하더만요. 1시간 동안 거짓말했으니까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이 서약서를 쓰라고 그러니까 지가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났으니까 그래서 썼어요. 그 이후에 좀 가족을 지켜서 교회가 협력하고 공부를 잘한 딸이지만 일반 대학 공부시킬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간호대학을 가고 국군 간호 사관학교를 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 부인과 그 자녀 믿음이 있거든요. 저런 남편이라도 저런 아버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안 가려고 그러면 찾아보게 하고 죽었나 살았나 가서 살피게 하고 여러분 그 이상으로 또 그 정도로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그런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그보다 더한 죄 용서해 주셨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면서 어찌하든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주 안에서 공경은 주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부모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이 없다는 고르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11조 드리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시간도 물질도 없습니다. 이거는 고르반 사상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핑계해서 부모를 박대하는 아주 악한 사상입니다. 반대로요, 부모를 잘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11조를 잘라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믿는 신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사실 저도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아들 내외가 다녀갔습니다.
밥도 함께 얻어먹고 기분 좋은 시간 보냈지만 솔직히 목사가 강대상에서 어떻게 거짓말해요? 더 기분 좋은 것은 우리 예배드리는 한 아들이 목사님, 어버이날에 제가 앞으로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결혼하면 꼭 목사님의 최고의 주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아내가 조금 믿음이 약하대요. 믿음이 약하지만 너무 예뻐서 제가 지금 전도하고 신앙을 길러주고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내가 교회 가는 것과 특별히 11조 드리는 것에 시비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아예 손들어라. 나하고 새기는 걸 아예 손들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로 안 하고 카톡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내가 딱 증거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들 내외가 다녀간 것보다 신앙의 아들 내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자기 아들, 딸에게 아들하고 막 예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한테 돼지게 혼났대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게 네 아들이냐?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가 목사에게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아들 이뻐하고 딸 이뻐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들이고 딸인 것처럼 그렇게 목사가 처신해라 하고 벼락을 맞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 내외가 효도한다고 다녀간 것도 얼굴 보여준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양육한 아들이 주례도 부탁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는지요. 오늘 설교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공경하라. 누가 먼저입니까? 주님이 먼저고 당연히 그 다음에 부모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 공경하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은 사후에는 부모를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부모는 돌아가신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섬기라고 말씀한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가 살아계실 때 조그만 정성이라도 동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계실 때는 식사 한 끼도 제대로 대접 못하고 이래저래 섬기지 못했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산에다가 비석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이 철철이 가가지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면 우리 어머니들이 늘 얘기하죠. 죽었는데 알 게 뭐예요?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은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공경해라 그 말이죠.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는 이미 아버지 어머니 장인이 다 주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홀로 남은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만큼 장모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남과 처남댁을 앉혀놓고 제가 먼저 장모님과 장모님과 처남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공동재산을 전부 처남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맏사이와 둘째 사이는 내가 맏사이 직권으로 포기한다고 말이죠. 과거에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완전하게 포기하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 나라가 세금으로 다 걷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조치하십시오. 두 번째는 장모님은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제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신앙이 훨씬 더 빨리 자라시겠다. 목사 사모의 가정이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팔짝 뛰거든요. 내가 아들이 있는데 미쳤나? 그랬는데 뭐 살지는 않아도 내가 거기 가서 한 2달 있고 둘째 딸 집에 가서 1달 있고 아들 집에 3개월 있고 뭐 이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딴에는 어찌하든지 그 장모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이 목사의 사명이고 사이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무조건 좋아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사명을 감당하는데 좀 지장받을 일이 있을까 봐. 저희 아버지 때문에 좀 지장받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번 어버이 주간을 끼고 4월 6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4월 20일 날 돌아가시고 얼마나 이 우울했던 4월 그리고 어버이 주간이 있는 이 5월이 여러 가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살아계실 때 공경하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의 기회가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은 사후에는 부모를 섬길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그것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농사도 잘 되고 내가 기르는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데 성공이 어디에서 옵니까? 부모 공경에서 옵니다. 물론 땅에서의 장수도 부모 공경에서 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당연한 본분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기독교의 가정과 효도, 가정은 효도의 산실, 경건자의 훈련소, 경건의 요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고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최고의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